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보물을 쌓으며 삽시다. 당신이 보물입니다. 우리가 보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물창고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물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고에 어떤 보물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값지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늘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소중한 무언가를 우리 인생 속에는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그것이 어떠한 것이 쌓아가야 하는지, 또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된 우리들이 내가 쌓아야 할 보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고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날 동안 인생의 창고가 아니라 저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창고에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쌓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을 보시고 무엇인지 맞춰보시면 됩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난주에 저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전교인 보물찾기를 했었죠. 그럼 저 위가 뭐죠? 보물입니다. 그죠? 보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전교인 보물찾기를 했을 때 사용했던 보물들을 제가 띄워놨던 겁니다.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교회 구석구석, 심지어 부서실에 전구를 떼시고 그리고 에어컨을 분해를 하시면서까지 보물을 찾으시는 그 열정을 보면 참 감탄을 했습니다. 참 재밌기도 했고 즐거웠던 시간이기도 했죠. 열심히 종이 쪽지를 찾아다니던 그 모습, 그야말로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여전도회에서도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또 음향 준비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선물을 준비하며 애써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할로윈이라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것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 절기, 그 시간을 우리가 지켜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물찾기는 제가 보여드린 선물 그 보물들을 가지고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은 각자 종이 보물을 찾아서 선물 교환대로 오셔서 선물을 바꿔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간이 되니까 인상적인 모습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남겨진 종이 보물들, 그것들이 좀 남겨져 있던 거예요. 바닥에 흩어져 있던 그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보물을 얻어간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 종이 쪽지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구나. 여러분 아마 보물을 찾으신 분도 한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보물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 종이에 쓰여 있던 문구를 어떻게 하셨어야 됐죠? 크게 외쳤어요. 오직 은혜면 오직 은혜 외쳤어야만 선물을 교환을 해드렸습니다. 그래 그 쪽지는 수거가 되고 진짜 그 앞에 있던 선물을 건네받고 이제 귀가를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진짜 보물로 바꿔가신 분들에게는 더 이상 이 쪽지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요 그렇게 널브러진 종이 쪽지들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우리 같이 준비하고 있던 교육자들에게 이것이 처음엔 보물이었지만 이게 결국 쓰레기가 되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깊이 고찰해보고 생각해보면 신앙점에서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봤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행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조기 보물 지금까지 이제 다 수거가 됐잖아요.
그 보물을 한 아이에게 장난으로 주려고 했어요. 자, 보물이야, 이제 가져.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할게요? 에이, 쓰레기잖아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적잖은 충격을 받았죠. 이 아이가 보물과 쓰레기를 구분할 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 바람 때문에 제가 건네줬던 그것이 바람 때문에 땅에 떨어졌어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널브러진, 우리가 처음에 이 이벤트가 시작되자마자 그토록 갈구하고 강구했던 보물들이요, 이제는 보시는 것과 같이 길바닥에 떨어진 쓰레기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 안에 몇 개 숨어져 있는 검은 쪽지, 스페셜 트레저라고 불렸던 특별한 보물들, 이걸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화까지 하시면서 도대체 어딨냐고 그렇게 애타게 하셨던 것들이요, 이제 길바닥에 떨어져서요, 저렇게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시는 대로 진짜 처음엔 가치가 있게 여겼던 것들이요, 쓰레기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진짜 보물을 얻은 사람들이나 보물을 주어진 시간 내에 찾지 못해 진짜 보물을 얻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종이 쪽지는 정말 쓰레기에 불과하게 되었구나, 이런 고찰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문득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애써 찾고 붙잡으려 하는 보물들도 그것을 찾던 못 찾던 간에 결국 진짜 보물을 얻고 나면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닐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진짜 보물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입니까? 잠시 잠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에 발버둥쳤던 무엇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물질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지위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평안이나 자녀의 성공이 인생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어쩌면 나에게 오는 물질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도 굉장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구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를 묻지 않고 그저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따라서 쌓아두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면, 그냥 세상의 가치에 별다를 바 없는 것처럼 그냥 쌓아두고 나의 만족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보물이 아니라 마치 땅에 버려져 날리는 그런 의미가 없어진 보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산상보훈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보물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물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물은 있다, 그건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그 보물의 어떤 그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보물을 잘못된 장소에 쌓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의 가치와 너의 생활과 너의 삶에 너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물 자체를 갖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쌓는 보물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의 구현을 위하여 이 보물,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보물을 그 하늘 상급에 쌓아두려고 노력을 한다면 하늘에 쌓은 보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또 그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하늘의 보물인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은 단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중심과 우리의 행동의 그 열매 속에 하늘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귀중한 것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간 것은 당연히 뭔가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존귀하니까요. 귀중한 거니까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니까요. 그것을 간직하고 지키기 위한 것은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에 네 마음이 머무르게 된다라면 거기서 그냥 멈춰서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땅에서만 머물고 안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나아가 성도된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상급과 이 땅의 보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그 보물, 저 하늘나라에 쌓이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이 내가 쌓고 있는 보물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 보물 창고가 지금 당장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쌓아두는 보물 창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지난 종교개혁 주일을 보내면서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의미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제도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보물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틀었던 영상 기억하십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 교황청이 성지급 팔고 돈을 모으게 되었던 계기,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돈을 주고 성지급 팔고 또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월권을 행하는 인간의 타락성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바로잡기 위하여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당시 로마 교황청의 보물은 그것이었습니다. 돈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뛰어넘어 그들이 신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직자의 면죄부나 교회의 권위, 인간의 행위의 보물을 두고 있을 때 루터를 포함한 깔뱅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진짜 보물은 교황의 금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로 끝납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 인생의 금고에는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해서는 소망이 없으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당연한 이유와 그리고 신앙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오로지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늘의 보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보물을 쫓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의 그 행적과 그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 삶 속에서 붙들어야 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의 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이것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훈련으로 자신을 세우라.
믿음의 훈련으로 자신을 세우라. 여러분, 하늘의 보물은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꾸준한 믿음의 훈련 속에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는 습관, 그것이 하늘나라 창고를 채우는 최고의 영적인 재테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다, 여러분, 이 표현을 들으시면 오늘 뭔가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찬의 의미와 더불어서, 그리고 새 언약, 우리가 이 개념을 다루면서요, 빠지지 않아야 개념 중 하나가 이 기억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부 찬양대와 2부 찬양대의 성가곡이 무엇입니까? 기억합니다 였습니다. 기억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렇게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이루어 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내 삶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전반으로, 나의 자아로, 나의 정체성으로 인정하며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억하는 것이요, 오늘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희의 보물이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보물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 단장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하고 생각하니까 저는 단장 이 말씀을 처음에 접하고 읽었을 때는 뭔가 육체의 연단하면 헬스, 운동, 뭔가 우락부락한 몸과 건강한 신체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으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헬스장보다 지금 당장 몸이 우락부락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결국은 근손실이 오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요, 세상의 헬스장보다 우리가 행하는 이 고난과 고초 속에서 얻는 믿음의 훈련은 훨씬 더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뿐만 아니라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면서까지 우리가 누리는 그 영원한 결과를 우리가 결실로 맺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믿음의 훈련이 말입니다. 그것이 기쁜 것이든 고된 것이든 아픈 것이든 슬픈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이 나의 믿음의 훈련의 장이라면, 그 훈련장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 훈련장, 영적인 훈련장에 내 삶을 내어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순종의 자리가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영적 운동장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한 두 번째 길,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동역자와 함께 걸어가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요, 혼자 쌓는 것일까요? 혼자 쌓는 것이 아닐까요? 혼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나 혼자 열심히 예배해도, 나 혼자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해도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은 절대 혼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늘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머물고 있고 또 몸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때로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사람, 그가 바로 내 인생의 하늘의 보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내 보물입니다. 당신은 내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의 옆에 계신 귀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큰 보물입니다. 내가 무너질 때 나를 세워줄 수 있고,
또 옆에 사람이 무너질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이 흘러들어와 그 능력이 내 삶이 되고 내 삶 속에서 구원을 얻었다, 믿음의 확신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부둥켜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진리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건면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의 규칙과 사람의 어떤 뜻과 사람의 정체성과 사람의 무엇으로 권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그게 바로 내 인생의 하늘 보물 중 하나입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는요, 단순한 친구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동역자는 하늘의 상급을 향해 함께 뛰는 믿음의 팀원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고 들어보셨나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개념이 사용되는 것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서 어느 한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페이스메이커라는 어떤 그 사람과 함께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 대회를 뛰어보신 분들은 뭐 이제 키로당 몇 분, 2분 33초의 어떤 페이스가 있고 3분의 페이스가 있고 5분의 페이스가 있고 1분당 7km의 페이스가 있는 사람들이요, 뒤에다 깃발을 들고 깃발을 꽂고 그 사람의 페이스로 맞춰 따라갑니다. 자기 실력을 연습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아는 사람은 그 깃발을 보고 나는 이 정도 페이스가 내 삶에 적당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 깃발만 보고 그 사람 페이스 메이커와 함께 뛰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춰서 뛰어갔을 때 완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의 여정은, 나의 신앙의 정도는 우리 스스로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어떻게, 내가 신앙으로 무너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스스로는 헤어나지 못하고 발버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것이 아니죠. 나의 신앙의 페이스메이커는 옆에 있는 동역자입니다. 함께 신앙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뭔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서,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면 그 자체가 너무나도 존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정도는 부족하다라고 하면 옆에서 같이 손잡고 같이 걸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한 그 세 번째 길은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믿음장이라고 하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선조들이요, 굉장히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사람들이 나열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모두 다 땅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뭔가 가장 화려하고 멋진 아주 가치가 있는 상급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임했다라면 그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거나 포기하고 그 뜻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지만 70세가 넘은 그런 나이 속에서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갔어요.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것이 결국은 그에게는 어떠한 도전으로 이어졌습니까? 애굽의 부귀보다 왕자로서의 어떤 직책보다 어떤 그런 영광과 존귀보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가 받는 능욕을 더 큰 재물로 여긴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히브리서 11장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내 이름이 있다면, 우리의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입니다. 세상은요,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을, 또 지금 당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보물로 여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영원히 남는 것을 보물로 여겨야 합니다. 이 영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것을 우리는 보물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의 희생과 헌신, 신앙생활 하시면서 흘리는 눈물과 기도, 주님 나라를 위한 헌금과 봉사, 이 모든 것이요,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차곡차곡 쌓이는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신앙의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종이 쪼가리, 이제 쓰레기가 되어서 제가 다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런 종이 보물, 잠시 손에 쥘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과 성취는 결국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버려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보물은 누구 안에 계실까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삶 속에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며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보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너 보물 지금까지 어디에 두고 살았니?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 대답하고 계십니까?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쏠려 있다면 그 마음의 방향을 하늘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보물은 가지고 있을수록, 또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가 더 많이 쓰이는 법입니다. 그것을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세상의 보물이라면 하늘의 상급은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도 없고요, 동록도 없고요, 사라질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 쌓인 보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보물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그 시간과 열정과 물질이 지금까지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중심에 있었던 보물이었다면, 이 시간과 열정과 물질이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영원한 보물로 변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 걸읍시다. 함께 이겨냅시다. 이 경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스스로의 우리들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보물은 무엇인가? 하나님, 바라기는 그 보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쌓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쌓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 소중한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므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나라의 구현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